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목소리만 찬양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번에 부를 곡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인데요. 우리가 4단계 회개로 양이 되면은 팔복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있나니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기업으로 받겠네.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는 자는 복 있네. 천국 받을 것이요 그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마다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너무나 죄많아. 너무나 죄마다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사단교회가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사단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사단교회를 할 때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죄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더 회개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덧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보타여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더욱더 위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사단계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가 너무나도 많고 조상의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저를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구나. 내 몸이 죄의 법을 따른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도 아멘이면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힐 그 죄들만 생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죽이셔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살고 언제나 세상과 보타여 살고 음란하고 잠자게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사랑에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건국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상의 허물과 저의 죄를 모두 자복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정말 더욱더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여인의 몸으로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끄시고 정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 유권, 일권, 물권을 정말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망의 4단계 회개가 부산에 퍼지고 대한민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의 그 모든 초석이 이 부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더욱더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쓰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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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으실 때는 너무나도 많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은 이어 저희 영혼들 한 명 한 명 챙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챙기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또 목사님 명령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육신이 청년의 새 힘을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더욱더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노 목사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시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옴을 정말 날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야 될 터인데도 어느덧 저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덕과 같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신다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수없이 듣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도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청소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합니다. 멍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못 깨닫고 또 오늘도 넘어지고 또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낮은 자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는 주님 그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고 최고곡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곡 받으세요. 최고곡 받으세요. 최고곡 받으세요. 네. 오늘 또 말씀을 또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좀 잘 되는 청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뭐 취업도 이제 뭐 원하는 데 이제 들어간 청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찬일이는 또 1등을 또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이제 또 많이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또 서울 지성전에서 어떤 청년은 또 이제 또 어떤 대기업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듣다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예전 생각이 좀 나고 해서 이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26장 1절. 네.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미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멘. 예. 이 우시야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인데 이제 16세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 인원들 그러니까 거의 중3 뭐 중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그 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시아가 그 붙인 아미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멘.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 이 우시아 왕이 이제 16살 때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스가랴의 선지자의 사는 날에 그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래서 1번이 이제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무성 목사님과 노정수 목사님 지금 노정수 목사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 사는 날에 저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 딱 뒤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또 축복이다, 이런 것도. 그래서 또 스가랴에 사는 날에 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역대하 여기 뒤쪽에 20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선지자를 잘 만나고 또 그 목사님 말씀에 이제 잘 순종을 하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시지만 이제 우리도 뭐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6장.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신뢰를 하고 이제 순종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노목사님 계시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구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형통케 되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분명히 이제 좀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6절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아멘. 예. 이제 우시아가 이제 막 블레셋 이제 또 막 싸우고 이제 점점점 이제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요 8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리고 점점 이제 잘 나가죠. 잘 나가다가 계속 잘 나갑니다. 10절 시작.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다가 뭐 이제 13절에 보면은 뭐 군대가 30만 7,500명이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15절에도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엄청 이제 강성해지죠. 그러다가 16절 이게 이제 본문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7절 18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19절에 이제 우시아가 이제 교만해졌잖아요. 16절에 교만해지니까 이 이전에 형통케 될 때는 이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말할 때 이제 같이 순종하고 잘해요. 근데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이제 이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제사장 말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아멘. 예,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우시아가 이렇게 큰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게 강성한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교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은 강성해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 선지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그러니까 고집으로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내가 순종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이 우시아 왕의 그 아버지 왕이 있거든요. 아미샤 왕 25장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25장 2절. 역대하 25장 2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최근에 막 임원 모임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여름 수련회 막 이렇게 막 설명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가 좀 설명 좀 다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은 참 이게 명확하게 아주 그냥 칼처럼 탁 이렇게 그 딱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딱 써 있어서 전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데 25장 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미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 우시아 왕의 이 아버지가 아미샤 왕인데 이 아미샤 왕이 뭐 이렇게 정직히는 행하긴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장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얘기하면 이제 기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아미샤 왕이 이제 이 에돔이랑 전쟁을 하려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7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미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용병 사지 말고 그냥 가서 너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기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 아미샤 왕이 이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결국엔 이겼는데 그 15절 보실래요? 15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또 우상 신을 들여와서 15절에 이제 그 선지자 말을 이제 듣질 않아요. 듣지 않고 16절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그 아미사 왕도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 정직하게 행해요.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선지자한테 네가 왕의 모사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이런 이제 교만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역대 이 왕들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고는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잘 되면은 항상 이 교만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그래서 이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 각인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이제 경홀히 여겨서 이렇게 됐는지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 보면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뒤쪽에 알려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그 14절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예, 이 성경에서 그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네가 교만해질까봐 두렵다. 17절 8장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예,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죠. 또 두려운데 네가 마음에 아까 전에 이 8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누가 너 공부 잘하네 그러면은 제가 뭐 좀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할까봐 엄청 두려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 취업도 그렇고 뭐 결혼 또 뭐 여러 각자 뭐 꼭 뭐 밖에 생활은 아니더라도 뭐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팀장을 맡거나 뭐 찬양팀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저처럼 뭐 이렇게 뭐 부장을 하든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우신 거예요. 얘가 네 마음에 교만해질까 봐. 근데 저도 이제 그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지금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붙고 나서 이제 학생부나 뭐 이렇게 간증하러 다녔어요. 아마 지금 청년부 여러분들 이제 학생 때 이제 아마 계셨었던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이거를 제가 했거든요. 이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 손과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이거 제가 뭐 공부를 뭐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잠도 뭐 1시간 자고 뭐 새벽 예배 뭐 끝나고 자고 그리고 학교 가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자랑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진짜 그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이게 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잘 되거나 했을 때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저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 지금 뭐 여기 뭐 지연이 선생님도 있고 또 뭐 은성호 지사님도 선생님이잖아요. 저 선생님들한테 항상 좀 이렇게, 저는 선생님들을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중학생 때 항상 말썽꾸러기의 좀 대명사라서 제가 막 진짜 항상 학교에서 맨날 떠들고 이제 게임할 때는 이제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그 혼을 많이 났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저 때는 선생님한테 이제 막 좀 맞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들다가 이제 가면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엉덩이를 막 맞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뭐 서 있어,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미지냐면 쟤는 무조건 떠든다. 그래서 그날 무조건 쟤는 맞는 애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날은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황인홍 나가 있어 그냥 이래요.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잘못도 안 했는데 황인홍 뒤로 나가 있어 그냥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게, 학교에 불이 났어요. 학교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장난을 했냐면, 그 여러분 방구탄 알잖아요. 방구탄 아세요? 그거 이렇게 탁 터트리면은 이제 방구 냄새 나서 막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 수업 받고 있잖아요. 다른 반 가서 방구탄을 터트리고 이제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에 막 다 뛰쳐나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니까 이제 저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잡혀서 이제 엄청 혼도 나고 막 그러다가 학교에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5층에 과학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빨리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5층에 있는 사람들은 막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1층으로 막 내려가고 대피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남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살려고 이렇게 뛰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뒤에 어떤 그 정의감에 올라가갖고 4층에 이제 학생들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맨날 맞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교실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문 딱 열고, 선생님 지금 죄송한데 지금 불이 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일로 와.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근데 진짜 불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막 웃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무잉 막 이 소리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해갖고 이제 다 대피한 이제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디 가갖고 이제 마치 막 제가 막 무슨 뭐 범생이처럼 이제 공부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이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네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이 부자 청년도 이제 부자 청년이 이걸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 19장 그 16절부터 보면은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이제 하나님한테 와서 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예, 이 말이 그 아까 전에 그 아미샤 왕 있잖아요. 그 아미샤 왕이 그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직히 행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보면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말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마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를 이 청년이 예수님도 아닌데 이거를 과연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 말로는 안 통한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청년 또한 그 아까 전에 그 신명기 8장에서 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지. 네가 뭐 이런 거 말로 그냥 뭐 저는 뭐 살인도 안 하고요, 저는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 도덕질도 안 하고요, 저는 거짓 증거도 안 해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끝마치려 하는데 역대하 31장 20절로 가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그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는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이제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다윗 왕 이후로 제일 뭐 잘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는데 이 3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이런 히스기야 왕이 또 이제 엄청 또 잘해요. 그런데 이제 요 앞쪽은 이제 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32장 24절 보실래요? 32장 24절. 요 앞쪽에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랑 기도해서 이제 이겨내잖아요. 그래갖고 그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20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갖고 이 아수르 이 사네립 군대 있잖아요. 이걸 다 그냥 막 칼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또 히스기야 왕도 그 형통한 히스기야 왕도 이제 또 잘 되고 보니까 또 존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랑 비슷하죠.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아멘. 예, 이렇게 히스기야가 갑자기 또 병들게 돼요. 병들게 되는데 또 기도하니까 또 낫게 해주십니다. 병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뭐 백내장 얘기하시고 윤성훈 지사님도 아프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낫게 되니까 그 병도 낫게 되니까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말씀이 보면은 이제 어떤 한 패턴이 있으면 이제 100%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잘 되면 금방 또 교만해진. 아까 그 신명기 8장에서 두렵다. 네가 강성해지고 네가 소양 뭐 외양 돈 뭐 재물이 많고 살집 뭐 살찐 짐승이라 이런 거 있으면은 또 내 손으로 했다 할까봐 교만해질까 두렵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히스기야 왕 조차도 이렇게 또 교만해진다. 그래서 이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예, 아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 고쳐서 이제 또 교만해졌는데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또 풀린 것 같은데 또 31절에 이제 그 바벨론 이제 방백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너 아수르 왕 그 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겼냐 왔는데 이제 그 이적을 물어보니까 그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거기서 말할 때 자기 막 그런 곡간의 재물이랑 다 보여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그 교만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돼요. 자기가 뭐 학교를 어디를 다니든 직장을 어디를 다니든 뭐 고시를 붙든 뭐 의사가 되든 뭐 목사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그 보이는 막 그런 것보다 내 심중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계속 궁금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란물에 중독이었었는데 그 음란물을 이제 안 보게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말씀이 되게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 보신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내 마음 속을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중인격으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뭐 아닌 척하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그래서 보고 싶은데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이제 안 보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감찰하신다.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면 인간이니까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마음 든 것을 빨리 4단계 회개로 씻는 거예요. 4단계 회개로 빨리 씻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하실 때도 그래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막 입으로 막 그냥 막 주여 주여 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내 기도를 엄청 이렇게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딱 이렇게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제 솔직하게 자기의 나의 어떤 본연의 내 마음속 깊은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행복 그 호르몬 있잖아요. 행복 지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게 살아 있고 이렇게 이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그 행복에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항상 감찰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뭐 원망하는 마음이라던가 안 그런 척을 할 수 있죠. 근데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로 보시니까 빨리 4단계 회개로 회개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음란한 마음도 빨리 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면 그냥 세상 교회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 박무수 목사님께서 이제 4단계 회개로 알려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지킬 수 없거든요.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루 3번 이제 기억날 때마다 그 걸으면서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가다가도 제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살인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나오자마자 그거를 빨리 4단계 회개로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아까처럼 뭐 우시야 왕처럼 또 히스기야 왕처럼 또 부자 청년처럼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고 또 아니면은 그 광야 생활 계속 우리 계속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또 주시면 또 그거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을 계속 지켜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또 병이 나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해서 이런 마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계속 지키자.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4단계 회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도 4단계 해서 행복한 그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놈 또 하나님 또 말씀 또 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금방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보실 텐데 그 시험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4단계 회개 복음 끝까지 따라가며 마침내 그 복 받는 천국 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살아갑니다. 또 이번 주 또 각자 또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또 여러 또 이제 본인만의 또 그런 삶을 살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